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2쪽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무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금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우리 베다니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회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그 믿음과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금석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학교 단기 선교팀이 지금 필리핀에서 단기 선교 사역 중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선교사님이 사역한 사진들을 저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한두 장씩 보내주는데 첫날은 우리가 세운 그 중앙 선한목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보니까 예상보다 너무나 많은 그런 아이들이요 몰려와 가지고 교회를 가득 채운 그런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예상보다 너무 많은 인원이 와 가지고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하고 있다. 이제 이런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온 아이들의 표정도 밝고 또 그들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표정도 상당히 밝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들이 세운 그런 믿음의 교회, 믿음의 터전에 이제 다음 세대들, 교회 학교 아이들이 가가지고 그 지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 전을 가득 채우는 그와 같은 그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놓은 그 복음의 길, 그 복음의 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의 여정을 따라가고 그 믿음의 터전 위에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지나간 다음에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가 세워놓고 또 우리가 물려줄 그 복음의 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또 그 자리를 채우고 그 길을 개척해 나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앙선한목자교회에서 그와 같은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후진들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이제 사역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의 말씀 계속해서 나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성의 수요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의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부활절 전날 토요일까지 40일간의 기간을 이제 사순절 절기로 보내게 되는데, 이 사순절 렌트라는 단어는요, 원래 길이 랭스라는 그 의미의 앵글로색슨 어인 랭턴에서 온 그런 말입니다. 이게 봄의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이 봄의 기간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제 공생애를 준비하신 그런 기간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기간을 통해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들이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의 절기는 앞으로 40일 이후에 다가올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금식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돌아보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겁니다.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해마다 여러분에게 사순절 묵상 카드를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거룩한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고 금식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철저히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요, 그냥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끝나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다른 관계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가 흐트러지거나 꼬이거나 무너졌을 때에 우리는 그 원인을 보통 타인에게 찾을 때가 많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이러면서 그 무너진 인간관계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릴 때가 있습니다. 또 그래도 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면서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순간에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깊이 돌아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게 되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요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무너진 인간관계를 세우는 것이요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흐트러졌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요, 그 관계의 회복이 수월해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이 무너진 인간관계, 흐트러진 인간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글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던 어떤 선교사의 이야기인데요, 정글에서 선교하면서 이 선교사에게 다른 소원은 없었는데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곳에서 선교하는 동안에 파인애플이라도 실컷 먹고 싶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인애플 나무를 원주민들, 자기를 도와주는 원주민들하고 같이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파인애플 열매가 맺을 때가 돼서 가서 보니까요, 열매가 다 없어진 거예요. 아주 화가 났습니다. 아니, 누가 가져갔나 보니까 자기를 도와줘서 같이 그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던 원주민들이요, 그 열매를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정글의 법칙은 심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정글의 법칙은 심은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열매도 우리 겁니다. 우리의 소유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아니 이게 어떻게 너네들 거니? 내 거야. 이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면서 내가 수고비로 돈까지 주지 않았니?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 거야? 이게 내 거지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요 그들은요 요지부동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정글의 법칙은 심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심었으니까 이 파인애플 나무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선교사가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다시 파인애플을 심는데 앞으로 열매의 반은 너희들이 먹고 열매의 반은 내가 먹겠다. 이렇게 반반 나누자라고 제안을 해요. 돈을 더 드릴 테니까 반은 당신들이 먹고 반은 내가 먹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추수 때가 되었어요. 열매를 수확하러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다 없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말로는 안 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위력을 행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정글에 있었던 간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운영하는 병원도 문을 닫겠다. 또 조그마한 상점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너희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상점도 문을 닫겠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개를 사가지고요 파인애플 열매 훔쳐가지 못하도록 경비까지 세웠어도요 그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일 때문에 속을 끓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 선교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파인애플이 네 거냐? 내 거지. 하나님이 그 선교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신 거라고요. 그 파인애플이 네 거냐?
내 거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선교사가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그저 열매를 따 먹어야 되겠다, 따 먹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잊고 망각하면서 살았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것인 줄을 제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나니까 이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졌냐면요, 욕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긴요, 또 다 가져간 거예요, 원주민들이.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선교사의 마음에 화가 안 나는 겁니다. 왜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을 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화가 나지 않는 겁니다. 이 선교사가 화를 안 내니까 원주민들이 찾아와가지고요, 선교사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번에는 왜 화를 안 내십니까? 예,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원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드디어 크리스찬이 되셨네요. 예? 그 후에도요, 더러더러 그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훔쳐간 사람들이 병이 나고 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원주민들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야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이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도둑질이 없어졌대요. 이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사는요, 이제 마음껏 자기가 먹고 싶은 파인애플을요 마음껏 따먹고 원주민들과도 나누면서 즐겁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 뭐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원주민과의 관계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나와 이웃 사이의 관계에 이 규칙이 하나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머지 모든 관계를 관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가졌던 믿음이 훗날 누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솔로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잘 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니까 그의 백성들이요, 괴로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솔로몬이 무너졌을 때 그것은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괴로움에 처하게 돼요. 그리고 솔로몬과 백성들 사이에 서로 쫓고 쫓기는 긴장 관계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혜롭고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누린 솔로몬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앞선 말씀 열왕기상 1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귀부터 다쳐요. 귀부터. 이 귀부터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옳은 말도 틀린 것처럼 들려요. 악하고 간교한 말이 옳은 말처럼 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뭐가 다쳤어요? 솔로몬의 귀가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만 들리는 거예요? 이 후궁들, 이 이방 여인들의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신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을 떠나시게 돼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하고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이 솔로몬을 대적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의 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의 길을 걷게 됩니다.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대로 훗날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로보암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이 무너지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웠습니다. 그에게 10지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뜻 따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규례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상황, 어떤 지위,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나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의 관계만 바로 서 있게 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절대로 무슨 일이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교회부터 안 나와요. 예배부터 빠집니다. 아니, 시험은 사람 때문에 들었는데 사람과의 사이에서 무너진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여지없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 든 시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든 시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솔로몬과 같은 그런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솔로몬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솔로몬은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요, 마지막에 웃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요, 마지막에 웃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거창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이 먹고 자고 일하고 또 그러다가 병들고 늙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내가 하는 일에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어디 가든지 환영받는 충실한 삶을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저는요,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삶의 중심에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죽고 사는 것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날들을요, 충실하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저 주시면 주신 대로 사용하고 또 그 사용한 것 이상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토록 많은 지혜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가졌던 솔로몬이요,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 잊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웃어야 됩니다. 우리는 벌써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죽고 사는 것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저는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전도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 또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솔로몬처럼 출발이 좋았지만 중도에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으로 마지막에 이르러서 후회하는 삶으로 끝마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차라리요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는요 없는 이만 못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렇게 되면요, 이 세상 모든 자리가, 모든 것들이요 천국이요 천국의 것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천국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사순절의 절기를 시작합니다.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온전히 세워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요 절대로 마지막에 웃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이 참 고난하고 고단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너진 다른 이들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